오늘 말씀의 제목은 혼돈과 공허와 흑암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생명, 마음의 새 생명을 주시고 또 큰 은혜 내려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예전 TV 프로그램을 보면 무질서하고 어지러운 집을 잘 정리정돈해주는 그러한 프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프로를 보면 일반적으로 집안이 어지럽고 무질서한 분들, 그분들이 대부분 무기력함과 또 우울함에 빠져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이 정리정돈을 잘하는 사람을 만나서 그분들의 집을 깨끗하게 정리정돈하게 되면 그분들의 얼굴이 해처럼 밝아지면서 매우 기뻐하는 모습, 심지어는 눈물을 흘리면서까지 좋아하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이 무질서함은 사람을 무기력하게 하며 그 삶을 공허하고 어둡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큰 충격으로, 어떤 사건에 의해서 큰 충격을 받으면 그 충격으로 인해서 삶의 질서가 무너질 수가 있죠. 그러다 보면은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 예전에 하던 일상들도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공허와 어둠에 또 사로잡힐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러한 상태를 다음과 같은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2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2절에 기록되기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2절 말씀은 다음과 같이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혼돈이 있는 곳에 공허가 있고 공허가 있는 곳에 어둠이 있다. 즉 삶이 무질서하면 공허와 어둠에 사로잡힐 수가 있는 것이죠. 이것은 마치 무질서하고 어지러운 집에 사는 사람이 무기력함과 우울함에 사로잡히는 것과 비슷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이치는 공동체도 마찬가지죠. 예를 들어서 공동체에 질서가 없으면 이 분쟁과 다툼이 끊임없이 일어나게 되고 그래서 그곳의 분위기가 어둡게 될 수가 있죠. 그렇다면 성도 여러분, 무엇이 이러한 무질서를 질서로 바꾸고 또 삶의 공허와 어둠을 몰아낼 수 있겠습니까? 과연 그 무엇이 무질서를 질서로 바꾸고 삶의 공허와 어둠을 몰아낼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도 함께 오늘 보면 3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3절 말씀을 보니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뭐가 생겼습니까? 빛이 있었고. 여기서 이르시되라는 이 말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그 순간 무엇과 무엇이 정리됐습니까? 빛과 어둠이 나누어졌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그 순간 혼돈이 떠나가고 질서가 임했던 것이죠. 이처럼 혼돈을, 무질서를 질서로 바꾸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성도 여러분, 지금 나의 삶에 혼돈이 있고 무질서가 있고 또 공허하고 짙은 어둠이 있다면 지금 나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죠. 이것을 뒤집어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곳은 그곳이 어디나 혼돈과 공허와 어둠이 지배하게 됨을 얘기합니다. 예를 들어서 오늘날 세상을 보십시오. 겉으로 화려하고 멋져 보이지만 그 속을 들여다보면은 무질서, 혼돈, 공허, 어둠뿐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 하나님이 어디 계셔 하면서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 즉 하나님의 말씀이, 그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사람은 그 삶이 아무리 화려하고 멋져 보여도 그 속에는 혼돈이 있고 공허함이 있고 짙은 어둠이 자리 잡고 있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실 때 남녀로 창조하셨습니다. 따라서 우리 성도들은 인간을 남녀로 구별하죠. 그러나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은 사람이 남녀로 창조되었음도 인정하지가 않습니다. 이런 사람은 삶의 주인이 자기 자신이기 때문에 자기의 성별마저 자기가 결정하려고 하죠. 예를 들어서 2024년 이 파리 올림픽의 이 복싱 경기장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이 여성 경기장에 한 선수가 올라왔습니다. 그는 자신을 여성이라고 주장하면서 심지어 금메달까지 땄습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그는 생물학적으로 남성이고 그의 골격과 힘은 남성이었죠. 그와 싸운 여성 선수는 경기 시작 1분도 채 되기 전에 기권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녀가 말하기를 그의 펀치는 고통 자체가 다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은 단순한 스포츠만이 아닙니다. 스포츠의 문제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무너뜨리는 것이죠. 하나님은 남녀에게 각기 다른 사명과 어떤 구조를 주셨죠. 그러나 요즘 세상은 그 질서를 거슬러 혼돈을 만들고 그 혼돈을 진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혼란은 한 선수의 눈물과 공허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 혼란은 온 세상을 어둡게 만들었습니다. 우울하게 만들었죠. 성도 여러분, 이러한 현상을 뭐라고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이러한 현상을 뭐라고 표현할 수 있을까? 성경은 이러한 현상을 이렇게 말합니다. 그것은 혼돈이고 공허고 어둠이다. 어떤 진보나 개혁이 아니라 그것은 혼돈이고 공허고 어둠이다. 즉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인생은 혼돈이요 공허요 어둠뿐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러한 현상의 근본에는 하나님을 향한 반항심이 있는 것이죠. 마치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것과 같습니다. 그러면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질서가 무너지고 사람과 사람 사이의 질서도 무너지고 사람과 피조물 사이의 질서도 다 무너지고 뿐만 아니라 무한하신 하나님으로부터 단절되어서 그 영혼이 공허하게 되었습니다. 또 그 영이 죄 가운데 헤매며 어두워졌습니다. 성경은 죄의 끝을 영원한 어둠, 곧 지옥이라고 경고하고 있죠. 그렇다면 성도 여러분, 그 무엇이 이러한 혼돈과 공허와 어둠을 질서와 충만함과 밝음으로 바꿀 수가 있겠습니까?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그것은 바로 누구의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말씀뿐인 것이죠. 예를 들어서 한 성도님이 계셨습니다. 그분에게는 아들이 한 분 계셨는데 그만 병으로 그 아들님이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그 슬픔을 어찌 말로 다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잠을 이루지 못하고 불안과 우울함에 휩싸여서 무기력하고 허무하게 하루하루를 버텨가셨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분께서 죽을 것 같다면서 신방을 요청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을 신방하고 그분에게 요한복음을 읽어보시기를
권면해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초신자라서 혼자 성경 읽기를 매우 힘들어 하셨어요. 그래서 그분을 전도한 가족들이 매일 저녁 함께 모여서 요한복음 성경을 펴서 한 절씩 가족이 돌아가면서 한 절씩 성경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듣고 읽고 묵상하는 시간이 하루 이틀 한 주 두 주 이어져 갔습니다. 그러자 참으로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분의 얼굴이 서서히 밝아지기 시작하셨어요. 그리고 어느 날 그분이 다음과 같이 저희가 와서 고백했습니다. 목사님, 말씀을 읽으니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니 마음에 평안이 오고 마음에 힘이 생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 속에 들어가면 그 삶이 마치 천지가 창조된 것처럼 완전히 새롭게 됩니다. 따라서 삶의 혼돈과 공허와 어둠이 질서와 충만함과 밝음으로 변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그 삶에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 삶을 지배할 때만 가능한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이치는 성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라도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해왔던 우리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서 미약하면 우리 안에 혼돈과 공허와 어둠이 어느새 스며들게 되죠. 예를 들어서 하나님은 형제를 용서하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런데 계속 이웃을 미워하면서 용서하지 아니하면 그 삶은 혼돈에 빠지게 됩니다. 공허에 쌓이게 되고 어둠의 지배를 받게 되죠. 부부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부싸움을 하면 집안이 어떻게 됩니까? 혼돈과 공허와 어둠이 임하게 되죠. 그때 남편 된 사람이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한 것 같이 누구를 사랑하라? 아내를 사랑하라. 그 말씀을 의지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여 아내를 사랑하면 집안에 하나님의 질서와 평안과 충만과 밝음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아내된 사람이 자기 남편의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일단 그 말씀에 순종하면 그 집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질서, 하나님의 말씀이 주시는 그 평안, 그 밝음이 임하게 되는 것이죠. 따라서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 삶에 어떤 영역에 혼돈과 공허와 어둠이 있다면 그곳을 하나님의 말씀이 다스리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 영역이 인간관계의 문제일 수도 있고, 재정의 문제일 수도 있고, 자녀의 문제일 수도 있고, 또 건강의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곳이 어디든지 하나님의 말씀이 다스리면 그곳은 하나님의 질서와 충만과 밝음이 가득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성도 여러분, 이 혼돈을 질서로, 공허를 충만으로, 어둠을 빛으로 변화시키는 그 말씀의 실체가 무엇일까요? 질서와 충만과 그 빛, 그 빛의 실체가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4절 말씀,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4절 말씀은 그 말씀의 실체에 대하여 명확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4절 말씀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함께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4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합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의 빛이니라. 아멘. 말씀을 보니 태초에 말씀이 계셨죠.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습니다. 또 그 말씀은 곧 하나님이십니다. 특히 요한복음 1장 2절 말씀을 보면 그 말씀을 그 사람으로 표현하고 있죠. 그러면 그 사람으로 표현된 그 말씀이 그 사람으로 표현됐는데 그 사람은 누구입니까? 그렇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을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렇습니다. 그 말씀, 그 평안과 영광의 말씀의 실체는 바로 누구시죠? 예수 그리스도. 따라서 우리 안에 혼돈은 질서로, 공허를 충만으로, 어둠으로 밝음으로 변화시키는 그 말씀의 실체는 바로 우리 가운데 계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떤 사람 속에 들어가면 그의 삶이 질서와 충만과 밝음으로 변화되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입니다. 즉 그 사람에게 구원이 임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인생의 혼돈과 공허와 짙은 어둠에 빠져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보면 그들에게 즉시 누구를 전해야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야 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속에 들어가면, 그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그 속에 들어가면, 그래서 그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면 그의 삶에서 무질서와 슬픔과 어둠과 좌절과 절망과 두려움이 떠나가고 질서와 기쁨과 밝음과 충만함이 그 인생을 가득 채우고 사로잡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또한 살아가다 보면 여러 가지 어려움을 만나겠죠. 삶의 혼돈과 공허와 어둠이 찾아오겠지요. 그럴 때 우리가 다른 것을 의지할 것이 아니고 오직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말씀을 통해 역사하신 성령,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다스리게 해야 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다스리게 해야 합니다. 그리하여서 우리 삶의 모든 영역 가운데 하나님의 질서, 그분의 평강, 그분의 충만, 그분의 밝음이 우리 삶과 우리와 함께하는 곳을 가득 채우는 그러한 복된 하나님의 백성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